여러분 정말 기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선다고 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기쁨이고요.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한 공간에서 이 영의 양식을 같이 나누고 또 공유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잠시 출장 갔던 분도 오셨고, 블루베리 출장에서도 오셨고, 또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곳저곳에서 주의를 기억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그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그간 연속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 관련된 설교를 해왔습니다. 나를 뛰어넘는 믿음, 내 자아입니다. 그리고 침체, 이 번아웃된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가난한 그런 침체를 뛰어넘는 믿음,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넘어서는 그런 인생, 그리고 상황을 이겨내는 은혜의 선순환, 그리고 오늘 지난주 맥주 감사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열등감이 과연 무엇이냐? 웹스터 사전에 보면 열등감이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지나치게 낮은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감정이나 상태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존감이 낮은 상태, 자기 존중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자, 굉장히 심리 상담학에 나오기에 아주 초창기, 아주 옛날이 1900년대입니다. 1900 초반인데, 자, 이 심리 상담 심리학의 학문적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저서에 보면 열등감 어떻게 할 것인가 첫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열등감을 갖지 않은 인간은 없다 입니다. 누구든지 나이와 조건과 배움과
지위와 상관없이 모두 다 나름대로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도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자, 여러분, 이 열등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나는 나이도 지긋하고 나이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그런 것은 청년의 때나 고민하는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전히 우리 인생의 도처에서 마치 언제 있었느냐 싶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이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어느 상담학자는 이 열등감을 인생의 쓴뿌리라, 인생의 쥐레라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된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이 열등감의 뇌관이 건드려지면 숨어있던 상처받은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되고 마침내 폭발하여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설교를 통하여서 생각했던 주제들이 바로 나 자신, 자아였었고 침체, 환경, 실패,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가시, 그리고 오늘 주제인 이 열등감 등등은 내가 믿음의 방망이를 한번 세게 두들겼더니 한 방에 없어지면 좋겠는데 한 방에 없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함께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열등감에 붙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뛰어넘어 극복하느냐의 관점에서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등감의 뿌리와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죄입니다. 그리고 상처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마치 인생의 쥐레 같은 열등감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인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이 열등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자꾸 이 관계상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약간 뭔가 껄끄러운 시대이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본질적으로 단절되고 깨어진 관계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든지 심적으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든지 바로 그것이 단절, 깨어진 관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그로 인해서 단절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중생받았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꾸 정죄하는 거죠. 거봐라, 너는 안 되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자, 이런 속삭임 속에서 자존감이 현저하게 낮아진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자책하고 비난하는 비하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이 자꾸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디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비하가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 인생이 성화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비하를 시킵니다. 그래, 나는 안 돼. 내가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그렇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수치심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원래 사람은
어떻게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아주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을 보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고, 자기가 벗은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죄가 들어오니 벗은 것을 알고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그리고 결국 책임을 전가하는, 정말 창세기 2장까지 고귀한 존재에서 창세기 3장에서는 열등한 존재로 전락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송인규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자, 이 교수는 자신의 저서 자가 자를 엿보다 라고 하는 이 책에서 열등감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열등감이고 또 하나는 공동체적 열등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할 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한 공동체일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수록 열등감의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열등감이 비례한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열등감에 대해서 훨씬 더 건강한 해석을 하고 그만큼 자유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우리를 열등감에서 빠져나와서 진리가 자유케 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한 일종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죄 때문에 자꾸 속박을 당하고 자꾸 열등감에 갇혀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어떤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 크고 작은 많은 상처가 열등감의 주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상담 심리학에서 새로 발견한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대상 관계 심리학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대상 관계 심리학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무엇이냐,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정말 실마리가 어떤 것이 될까? 그 실마리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또 주어왔던 어떤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누구였었습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 부모입니다. 부모로 인해서 자녀는 관계에 대한 그런 영역이 80%까지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신의 필요를 표현할 때 부모가 아이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면 마음속에 좋은 자아가 형성되지만, 이 아이에게 합당하지 않은 좋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해주면 나쁜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이 나쁜 자아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열등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 형제나 친구나, 그리고 직장 동료와 또 스승이나 혹은 이웃들,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역기능적 관계가 열등감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결국 성년이 되어서도 어린 아이 같은 반응이나 부적응이 나타나는 성인 아이의 증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요즘 군대를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린 아이 같은 그런 군대 입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내려갈수록 나이 저 밑으로 갈수록 지금 아이들 숫자가 줄어든다 자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부모 세대가 건재합니다. 새벽에 부르짖고 예배마다 부르짖고 밤에도 나와서 부르짖고 우리 부모 세대가 있는 한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한국교회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가정과 자녀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회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 어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자, 은혜가 없으면 부부 간의 관계나 그 사이, 또 자녀 간의 그 사이,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은혜가 없으면 상처를 주는, 그리고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질 뿐이고, 가정은 열등감을 만드는 장소가 될 뿐입니다. 결국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이 가정이 또 내가 회복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열등감이 일어나는 과정과 결과를 좀 한번 볼까요? 열등감이 어떻게 생성이 될까? 여러분 주부 참조하시면 정보 분석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좀 더 실제적으로 인생의 지뢰와 같은 이 열등감이 우리 삶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 결과는 어떠할까? 사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수하에 있는, 사울의 수하에 있는 명령을 하다라는 명령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 수하에 있는 군대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장군이나 군인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리고 미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그 전장인 17장에서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은 약관의 장수의 모습, 강력한 사람이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지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런 다윗이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습을 한번 투영해서 나는 지금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장수가 이기고 돌아오면 사실 그것은 엄밀하게 장수의 승리가 아니라 그 장수가 속한 왕의 승리입니다. 왕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면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당시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 왕은 이렇게 승리를 한 장군을 마중하기 위해 그 성 입구까지 마중을 나가고 둘이 함께 마차에 올라서 백성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이 다윗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환호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6절 7절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분명히 왕 사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하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사울 왕은 1000명을 상대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사울의 부하 다윗은 10,000명을 상대하는 자라고 하는 노래소리입니다. 그런데 좀 이 부분에 깊게 한번 들어가서 묵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노래는 그야말로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들이나 역사를 좀 기록하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역사학자들이나 아주 유력한 그런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성경은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저 춤추는 무희들이 부르는 노래의 후렴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모든 것을 갖고 있고 그 승리를 이제 갖고 있는 이 왕 사울이 이 말에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요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정보를 분별하는, 분석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정보가 옵니다. 정보 시대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분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그 모습을, 능력을 상실한 모습입니다. 자, 본문 8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했다고?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니. 사실 훌륭한 장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왕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어쩌면 왕보다 더 뛰어난 그 장수가 있어도 이게 왕의 면류관입니다. 정말 신실하고 뛰어난 충성스러운 성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정말 저의 면류관이고 영광이고 자랑입니다. 저에게 없는 그런 달란트가 더 많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많다고 하면 저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상태는 전형적인 성인 아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울의 감정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심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려버려도 되는 노래 가사인데 지금 그것을 마음에 담고 불쾌하고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향력이 없는 여인들의 노래에 그토록 불쾌하거나 분노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토록 감정이 상했을까요? 이 노래로 인하여 사울의 내면 속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왜곡되고 일그러진 자기만의 잘못된 스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받고 그것을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된 스토리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해하고 불쾌하고 분노를 발한 겁니다. 잘못된 정보가 잘못된 스토리로 변질된 겁니다. 얼마나 이런 소리들이 난무합니까?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현장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이 사단이 방해를 합니까? 그래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루머, 소문, 즉 잘못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올바르게 해석 능력이 있는, 분석력이 있는 그 공동체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공동체는 왜곡된 스토리로 대본이 만들어집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부하 다윗과 함께 승리의 축배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사울은 엉뚱한 생각으로 본인이 연출도 다 하고 감독도 하고 각색도 하고 주연도 하고 조연도 하고 엑스트라 다 맡아서 시나리오를 쓰게 된 겁니다. 다윗 저놈이 나를 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스토리, 잘못된 정보 분석력, 이것이 열등감의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잘못된 정보 분석력과 함께 열등감 생성의 또 다른 주 재료는 비교의식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한 이것을 좀 깨뜨리고자 합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헤어날 수 없게 만드는 깊은 열등감의 자리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우리의 속담 가운데 아주 안 좋은, 제가 볼 때는 없어져야 될 속담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아니,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지 왜 배가 아픕니까?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남이 더 잘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은 상처를 만들고요, 상처는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요, 열등감은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지금 본문의 사울은 이런 과정을 통해 형성된 열등감 때문에 불쾌와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좋은 의미에서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등감은 주목하고, 불필요하게 주목하고, 시기하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에너지를, 영적인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열등감은 이 감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열등감은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언젠가는 뇌관이 건드려지면 폭발하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이 감정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그리고 자기 내면에 뜨겁게 부었다고 하면, 이 에너지를 주의 이름으로 쏟았다고 하면, 자기 영혼의 내면에 부었다고 하면 이 사울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을까 라고 하는 진한 아쉬움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 사울과 다윗의 반응입니다. 열등감에 대한 사울과 다윗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려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울 왕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환자입니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느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서슬퍼른 사울 앞에 평온하게 수금을 타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깊어지면 자신을 스스로 추스르거나 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아까 에너지로 말씀드린 이 에너지가 확 터져서 폭발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악한 영이 힘있게 내렸기 때문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열등감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비교 의식을 통해서도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하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에 기쁘고 고결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멋지게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자꾸 열등감은 두렵게 만듭니다. 자꾸 이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울이 불필요하게 다윗을 주목하게 만들어 자꾸 세상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감정이나 증오의 감정을 이 열등감이 불어넣고 그리고 폭발하게 만들고 바로 이것이 사울의 모습인데, 근데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우리 인생의 갈림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 다윗의 모습. 근데 그 내면은 어떠할까?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서슬퍼런 사울 앞에서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 이 다윗의 이 마음속은 어떨까? 좀 들여다 보았습니다. 좀 생각해 볼까요? 이 부분에 좀 더 깊게 묵상을 해 볼까요? 자,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다윗은 여기에서 수금을 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불부도 뻔한 겁니다. 수금을 타서는 안 됩니다. 도망을 치던 장소로 옮겨버려야 됩니다. 지금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었는데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많은 백성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오고 승리를 거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준 바로 이것이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가하게 병든 사울 앞에서 기타나 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빨리 나가서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연회를 베풀고 사람들 다 모이게 해서 자기 사람을 규합해야 합니다. 빨리 이 기회를 타서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태평하게 평일과 다름없이 수금이나 연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참 바보스럽습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상식선이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진면목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다윗에게는 지금 내면에 버침이 없습니다. 내면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면적인 충동이 없습니다. 평일과 같이 평안하게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탈 뿐입니다. 그 위기 절벽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앞에서도 평온하게 수금을 타는 다윗의 평정심, 그 내면에 충동이 없는 평안함. 그런데 사실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열등감의 상처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열등감의 큰 뿌리는 죄성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 1순위가 부모이고 형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부모나 다윗의 형제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그렇다면 다윗은 그야말로 열등감 덩어리로 살아가야 맞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야 맞습니다. 어떻게 수금이 켜지겠습니까? 이렇게 반주하고 연주하는 분들이 평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다윗에 비하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안도 정말 대단합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야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라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롤도 그렇고 베고라도 그렇고 아비야도 그렇고 여러분 이 아비엘도 그렇고 모두 탁월하고 재력가들이고 명문 가문입니다. 다윗과는 비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의 아들인 사울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어떻다고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옛날에나 지금이나 키 큰 사람을 좋아하고 키 큰 사람이 대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적당한 키라서 감사합니다. 더 컸습니다. 준수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시대의 엄친아입니다. 엄친아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우리 청년들에게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명문 가문인 이 사울이 어떻게 열등감에 갇혀 버리게 되고 반대로 열등감 덩어리로 살아야 할 다윗은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고귀한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문장에서 가만히 보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으며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데 전형적인 히브리어, 이 히브리적 표현으로 보면 이 말의 뜻은 이 문장은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결단하였고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택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였고 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존재를 가만히 보면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어떤 의미도 없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설교자가 이 말씀을 묵상을 안 하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저도 묵상을 해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고백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철저히 나의 존재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우리 한강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니 다윗 자신의 존재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고 고결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도 높임을 받은 높여진 다윗의 멋진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여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여호와 오직 여호와 함께 가겠다고 늘 결단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이것이 히브리어
이 문장 구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너는 너 자체로 그 모습 그대로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너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와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외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업 파트너 바이어에게 그 자녀들에게 한국에 초청해서 성형수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어떤 이면 계약에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국 참 성형기술이 뛰어난 그런 나라지요. 근데요, 반대로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많습니까? 근데도 왜 이렇게 얼굴을 뜯어고치고 자꾸 하나님의 걸작품을 자꾸 바꿔나가는 이것이 더 이게 기술이 더 발전될까요? 참 이거 아이러니컬합니다. 여러분 자체로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강교회도 특별하고 한강교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가운데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비록 나는 때때로 질그릇과 같이 끼어지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이지만 이제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모든 천하보다 여러분 한 분이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5만원권 지폐가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신권입니다. 이것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그죠?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구겼습니다. 한 번 더 구겼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5만원입니다. 구긴 상태로 땅에 내동치고 몇 번 발로 밟으면 가치가 얼마짜리입니까? 5만원입니다. 이 화폐를 발행한 정부가 한국은행이 이 화폐의 가치를 5만원이 아니라고 취소시키지 않는 한 비록 조금 구겨지고 더럽혀져도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여전히 그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더디 갈 때도 있고 생각대로 안 되도 있고 구겨질 때도 있고 찢겨질 때도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불면증에 걸리면서 잠을 못 이룰 만큼 그 아픈 상태를 끌어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열등감에도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열등감이 나를 확실한 것은 나를 끝까지 붙잡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정말 그 사랑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열등감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 39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특히 열등함을 극복한 다윗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만드는 말씀을 다윗의 고백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할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본문 14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반주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이 사울을 힘들게 하였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울에 비추어 본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열등감에서 완벽하게 탈출하였습니까?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내 모습은 어떤지. 다윗은 자신의 열등감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이런 다윗에 비춰본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열등감을 극복하는 인생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확신합니다. 그 어떠한 악한 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간직하는 동안 그 어떠한 것도 환경도 열등감도 내 내면을 흔들어 놓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강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들로 자존감을 높이며 이렇게 멋지게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공동체, 멋진 하나님의 고결한 고품격인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극복하게 하옵소서.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